예,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예. 예, 저희가 한꺼번에 예배하는 날이 자주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갈라서 하니까 잘 못 보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주변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예배는 일종의 축제라고 할 수 있고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게 참 좋은 일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보니까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지방 혹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127개 주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 127개 도의 모든 신하들 다 불렀느냐 하는 것은 세계사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자기 휘하에 있는 127개국의 모든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한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고 또 왕이 얼마나 부유하기 때문에 전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파티를 6개월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실컷 먹도록 해주고 그리고 뭐 그 파티가 다 끝났어요. 이제 6개월간 파티를 했는데 6개월간 파티가 끝나고 뒤풀이로 일주일간 더 파티를 했습니다. 이 일주일 파티는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수산이라고 하는 그 왕궁이 있는 수산궁, 그 왕궁이 있는 수산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손님 치른다고 수고했다. 손님들 온다고 수고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손님들 오시면 심지어 자동차도 홀짝수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도 못 가게 하고 참 그 좋대요. 홀짝 하니까 서울 공기가 싹 맑아지고 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기 도성에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왕궁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했습니다. 왕비는 왕비대로 또 여자들을 불러다가 왕비가 있는 그 궁에서 또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날 무렵이 됐어요. 잔치 끝날 무렵에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왕인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 제국 하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 수고한 수도의 시민들에게 일주일간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잔치의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고 싶었느냐 자기 왕비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이고 여러분 그 이란 여자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나오는 그런 여자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여자가 얼굴을 남자에게 보이면 얼굴 보이는 것 자체로 그냥 치명적인 유혹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면사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쪽에 있는 남자들 페르시아나 이쪽에 있는 남자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 여자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수건만 걷으면 그냥 남자들이 좀 뿅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비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마지막 날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이 잔치의 피날레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자랑할 게 뭐냐? 왕비다. 내가 가장 왕비인데 이 왕비 얼굴을 한번 그 수도에 있는 수산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그 127개 도에 온 장관들이나 그 주지사들에게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는 왕비를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신하 7명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왕비의 이제 잔치 끝이 됐는데 왕비가 왕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고 와서 한번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비가 안 나오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왕비가 왜 안 나오는 거냐 하고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비가 왕의 말 안 들으면 일반 여점집에 사는 부녀들이 누가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나라적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왕비가 이제는 왕을 보고 싶어도 왕을 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비를 폐위시켜서 다른 정들이 있고 왕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왕비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것도 됐어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당하는 사건이 에스더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성탄절을 잊어버리셨나? 왜 성탄절날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의 책이에요. 역사서에. 다시 말하면 이제 순서는 말라기가 끝에 있지만 에스더서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신약이 시작될 때, 신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기록된 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하고 관련되어서 준비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이 에스더서에서는 믿음 좋은 에스더 왕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에스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와스디 왕후가 왜 폐위가 됐느냐? 그런 걸 한 장 넘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왕비의 자리가 비어서 새로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뽑혔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왕이 얼마나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고 또 일주일 더 하고, 왕비가 너무너무 예쁜데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왕비를 오라 했는데 이 왕비가 안 왔다.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 했어요. 인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까지니까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인도를 겹치는 큰 나라예요. 가장 큰 제국의 황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구약의 마지막에 이 황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가장 큰 황제보다 더 큰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하늘의 왕이시고 이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기 전에 왕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왕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 왕의 잔치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시면 얼마 동안 할 것인가? 영원토록 천국 잔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6개월간 잔치를 해보니까 얼마나 놀랍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6개월 잔치를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수산성의 시민들은 모르는데 왕이 각 처에서 장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6개월 했는데 6개월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는 그 수산성의 모든 시민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거지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와서 왕궁에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바닥이 무슨 돌로 되어 있느냐? 화반석이니 운모니 백석이니 이런 대리석 중에 좋은 돌들로 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돌로 바닥을 깐 것이 아니고 금으로 바닥을 깔아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의 왕과 함께 우리가 잔치하고 왕노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파티 문화가 그렇게 발달 안 했지만 파티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1년 내내 벌어서 휴가 가고 한 달 벌어서 파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의 잔치가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왕이죠.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문제냐? 왕비가 말을 안 듣는 왕비가. 왕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왕비를 보고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왕비라고 말이에요. 내가 6개월 동안 잔치할 수 있는 그 부유함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신하들도 아니고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대리석으로 만들고 바닥을 돌로 깔아놓은 그 궁궐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내 왕비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왕비를 모든 백성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천하 만국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 불러서 왕의 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어린 양의 천국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면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방금 왕이 말한 것처럼 어주가 한이 없으며 먹을 것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황금 잔에 따로주고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잔치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부르던 찬송 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법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겠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도 20장과 22장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요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예수님의 자랑이죠. 왕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신부가 얼마나 멋있는지 왕비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온 천하 만국에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만조 백관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와서 왕의 옆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의 왕의 부인이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는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생일 축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탄절은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왕이 나셨다는데 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분이 되면 나는 더 좋겠지만 마음에 드는 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 왕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왕은 이 땅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왕이시고 그 왕이 가지신 것은 한이 없고 그 왕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려 하면 6개월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잔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성탄절 축하하고 어제 저녁에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우리 그 디모데 친구들이 한 40명이 그죠? 다 그 음악 악기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그 사택에 와서 밑에서 연주회 한번 하고 그리고 아차산에 가서 그렇게 그 브라우니 200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브라우니 아닌가 브라우니는 개 이름인가요? 어쨌든 있잖아요. 초코 케이크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갈라주면서 이제 성탄 찬양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이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랑하는데 그 왕이 오신 것의 휘날레가 뭐냐? 그것은 왕의 신부인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왕의 옆에 서 있는 것이죠. 교회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저 친구는 예수 믿다니만 너무 멋있어졌어. 참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는 완전히 달라졌구나. 사람이 달라졌구나. 멋있구나. 저는 진짜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청년들 대학부 청년들 보면서 참 요즘 대학생들은 내 마음에 드는 놈들이 별로 없는데 참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 참 마음에 든다. 성탄절 이브에 그렇게 그 아차산역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선물 나눠주면서 왕을 드러내니까 그것이 아수에르 왕의 마음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데 왕비가 그걸 딱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있죠. 아니, 지금 잔치를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지금. 6개월 하고 또 일주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날 불러대는 거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나는 정숙한 왕비인데 날 보고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얼굴을 드러내라 하는 거야? 왕비의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을 수 있고 상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왕이 잔치를 한 날이고 말이야. 왕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위엄과 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 어저께인가 뭐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 핑계대고 여자들이 선물 받는 날 뭐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뭐 성탄절이 뭐 예수님 핑계대고 여자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을 드러낸 날이죠. 그런데 그 위엄의 휘날레가 무엇입니까? 왕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왕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왕비야, 예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은 왔을 때는 예쁘지만 우리는 별로 안 예쁜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통치와 왕이 오신 날에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그게 싫은 거야. 문제는 뭡니까? 왕이 나타나라고 하는 자리에 나타내기를 싫고 왕의 명령을 듣기 싫고 이유는 다 있어요. 자기의 상식이나 생각이나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딱 거절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결정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나 그것은 왕의 옆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절날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탄절날 좋은 날이라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잘 노는데 예수님 어디 간지 없어. 그러면 그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왕이 오신 날이고 그날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아내에게 성탄절같이 기쁜 날이 없습니다. 왕이 가진 모든 영광은 그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왕을 킹이라고 하고 왕비를 와이프 오브 킹이 아니에요. 그냥 퀸이라는 퀸. 왕의 아내는 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뜻을 거절하는 순간에 왕비에게는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새로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왕도 아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 아내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비가 왕이 여러 사람 앞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탄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비로 세상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저렇게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멋있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아니 6개월 동안 잔치하시고 일주일 동안 더 잔치했다는데 얼굴에 귀찮은 기색이나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온 백성이 환호하고 왕을 높였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옷을 원했더라면 얼마든지 왕이 아름다운 옷을 쥐어주었을 것입니다. 왕비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더 멋있는 액세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멋있는 액세서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왕의 뜻이기 때문에. 왕은 자기 백성 앞에서 왕비가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보석으로 빛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멋있게 하시고 빛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그 왕의 아내의 자리입니다. 왕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왕을 존경함을 보여주는, 왕비가 왕을 존경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존경하겠느냐, 그것이 신하들의 말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말이 우습게 여겨지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왕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 한마디에 그들은 다 벌받고 그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가 왕을 무시한다면 세상에 왕비도 왕의 말 안 듣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빛남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아간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 신랑이신 예수께는 아름다운 아내요, 내 신랑이신 예수께는 순종하는 아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